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서셔야 하는데 어제부터 코로나 증상이 있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피해가 되실까, 혹시나 옮으실까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강단에 오늘 올라오시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자이지만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1부부터 지금 3부까지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떨려요. 네, 떨린 상태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포커페이스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또 귀한 찬양을 또 해주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옆에 분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평화통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저 휴전선 155마일이 놓여져 있는 철원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평의 대지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지 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화해와 평화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위원으로 현재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정정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휴전선 155마일을 상징하는 155평의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교회 건축 예정 부지의 사진이고요. 2층으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1층은 8.15 광복절을 상징하는 81.5평을 짓고 그 위에는 2층인데요. 2층은 나머지 73.5평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평화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예배당에 와서 북한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공간, 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2층은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의 굴을 만들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이, 정말 이 교회가 남북한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향한 영원한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곳이 세계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존을 증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요, 이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장의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노벨 평화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왜 이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상을 만들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82년도에 이 알프레드 노벨이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가 프랑스 여행을 하던 중에 호텔에 배달된 조간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읽게 되던 가운데에서 하나의 기사를 보고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다라 그래요. 무슨 기사인가 하고 보니까 신문에 정말 큰 타이틀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젯밤 사망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요, 신문사에 실수로 올려진 기사였는데요, 알프레드의 형이 사망한 것을 이 신문사가 잘못 알고 이 노벨 동생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알프레도가요, 이 일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일정들과 약속들을 취소하고 그날 하루를 이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노벨이 진짜 본인이 정말 자기가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발명가의 명예나 사업가의 재물 같은 것이 정말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지금 만들어냈고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현재 무기로 판매되고 있고 세계 전쟁을 더 대형화시키고 있고 살생을 더 집단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에 노벨 평화상을 제정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요, 해마다 지키는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 통일의 날이 다가올까? 정말 올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현재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고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시민들 가운데 76%가 핵무기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답했다라고 그래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정신이죠. 예수님께서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베드로의 이 행동을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봤어요. 이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셔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벌어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려놓고 왜 지금 이 살인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어요. 근데 가인의 생각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내가 감쪽같이 해치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조차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져와 볼게요. 가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도 가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끔찍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까 전에 기도로 기도해 주셨죠. 어제 저희 청년 가운데 한 친구가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어요. 무슨 문자냐면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으로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큐티 묵상을 하던 가운데에서 그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끔찍한 일들이 정말 연이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노를 분노로, 폭력을 폭력으로, 칼을 칼로써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히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또 신약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후서를 가리켜서요, 또 다른 말로는 화해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해는요, 철저히 인간이 주체가 되는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룬 화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화해시키셨다. 또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셨다. 자, 여기서 화해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해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요, 우리가
화해를 받은 자들로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화해의 손길을 내 이웃을 향하여 내밀길 원하시는 겁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니 이 예배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이 예배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봤을 때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휴, 한숨 섞인 탄식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서로에게 하는 존재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미워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화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진짜 사랑해, 이 말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셨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답입니다. 예, 너무나도 기딱지딱 닳도록 저희가 들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이 찬양에 여기에 나오는 구절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앞에 강단에서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런 우리가
정말 깨어지고 찢겨지고 툭하면 건들면 언제 분노가 이를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며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남북 간에 서로를 대립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화해와 평화의 교회가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저 휴전선 근처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민족 공동체의 회개와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바라기로는 우리 농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